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지금 오늘도 어제 제가 이 용어 하나 설명드렸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디아포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양심주의라고 번역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는데 완벽하게 해석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주의는 뭐냐면 성경에 이런 것을 하지 말라, 또 이런 것들을 해라 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스스로의 여기 이 5절 말씀에 따르면 마음으로 확정한 혹은 자기의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행하도록 맡겨두신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그런 게 많았죠. 자, 구약시대에는 이 율법에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라는 율법적 계명이 61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외우기 쉽게 말씀드렸죠. 사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가지였죠? 365가지. 그래서 외우기 쉬우려면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라도 범하면 그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1년 365일 내내 지켜야만 지켜진 것으로 여겨지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한 번 하면 2번 되어지고, 또 힘들지만 2번 실천하면 또 4번이 되어지고, 4번 또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8번도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2, 4, 8 해서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은 248가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쉽게 제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가지, 무엇을 하라는 계명 248가지, 도합해서 61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러한 계명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좀 흐릿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기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경건을 스스로 지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들을 일일이 율법으로 규정해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의식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셔야만 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그러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의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니까 의 같은 경우에는 이 옷에 관한 거잖아요.
자, 여기에는 어떤 계명들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2가지 재료로 옷감을 짜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율법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혼방을 입잖아요. 폴리에스테르랄지 면이랄지 뭐 실크랄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가운데 순수한 하나의 재료로만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것은 율법적인 규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복에 관한 규례를 깨뜨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은 또 어때요? 이 가운데 추어탕을 안 드시는 분 계시나요? 안 드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뱀장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돼지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 계셔요? 만약에 이 가운데 돼지고기든 뭐 추어탕이든 뭐라도 하나라도 드신 분이 계시다면 율법의 음식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집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에 지붕에 난간을 다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 난간은 뭐냐면 이 통로, 작은 통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규정에는 집을 만들 때 지붕 둘레에 난간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좀 애매한 거예요. 이 아파트에 옥상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붕 둘레에 둔 난간인지 아닌지 그것도 막 굉장히 율법적으로 계산해야겠죠.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라면 예수님께서 매일 살아가시면서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신 것입니까?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판을 받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안식일날 밀밭길을 지나면서 밀리사를 까먹었다고,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쳤다고, 안식일날 먼 길을 행했다고,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했는지 그거 우리가 여러분 정말 다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바로 8절과 9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다음에 9절에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율법의 모든 요구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심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값을 치르고 거룩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곧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 것이고 뭐예요? 죄에 대해서 성결하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원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아디아코라, 너희들의 양심에 따라서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냐 영접하지 않느냐는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받고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자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라고 했을 때, 자, 사도 바울은 이 둘 중에서 어느 편을 들었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날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안식일을 혹은 주일을, 그날을 다른 날보다 더 우월하고 더 거룩하고 더 복되고 반드시 지켜야 할 날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이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했습니까? 둘 다 오케이인 거예요. 당신들이 주일을 더 거룩한 날로 여겨서 그 날을 지킨다면, 또 당신들이 구약에서 언급한 토요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든지, 그것은 당신들의 양심에, 마음에 확장한 대로 해라. 또 당신들이 혹 모든 날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도 당신들의 마음에 또 정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한 날을 정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고 다 예배하는 날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까? 그런데 좀 그거 아니지 않느냐. 분명히 성경에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네 번째 규정 가운데 있는데 왜 그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라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토요일이 특별히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그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해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요,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고,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율법적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됐는데 왜 저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귀하다고 말하는 것을 용납하십니까? 그래, 너희들 표현도 옳다. 너희들의 그 믿음대로 모든 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졌으니 너희들은 모든 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모든 날 예배해라. 사도 바울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로 다퉈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로 너희들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자, 이제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로마 시대의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와 오늘 이 시대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 어느 날이 가장 귀한 날입니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도 고민될 거예요. 아마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주일, 곧 일요일 날 드리는 예배가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수요 예배가 그 다음쯤 아닐까요? 그 다음은 금요 기도회쯤 아닐까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니까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다음이 새벽 예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아닐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야말로 제일 중요한 예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셨으니까. 그리고 새벽 예배에 오는 것이, 새벽 기도에 오는 것이 가장 힘드니까 이것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 굉장히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14장에 기록해서 2000년 동안이나 내려온 이 교훈을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딱 하나예요. 주님께 받은 그 양심에 따라서 너희들의 그 마음대로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양심에, 내 마음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모든 날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똑같기 때문에 나는 그냥 월요일날 새벽 예배에 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고 주일날은 조금 쉬면서 저기 뭐 한라산도 올라가고 바다에 가서 해수욕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했다 할까요? 왜? 주일 오전 예배는 특별히 귀하니까 그날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똑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구약적인 안식일 계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정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왜 이 날을 저 날보다 얕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하고 싸우고 또 서로 이렇게 때로는 비판하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몇 명 없을 때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우리 매일 모이자. 우리 뭐 해 지면은 할 일이 없는데 우리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도대체 않겠느냐. 실제로 초대교회의 초창기에는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찬하고 함께 또 신앙의 어떠한 격려를 하고 이런 모임들을 매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그러면 점점 뒤로 갈수록 예배하는 날이 이틀로 줄어듭니다. 안식일인 토요일과 주의 부활하신 날인 주일인 일요일.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 어떻게 교회 역사를 보면 일요일 주일날 드리는 예배로 확정이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면서 교회에 어떤 필요가 생겼냐면 이 공동의, 즉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예배하는 그날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그날을 어느 날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 또한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 일요일인 것입니다. 이 주일이 다른 날보다 더 낫기 때문에, 더 우월하기 때문에, 더 거룩하기 때문에 그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의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권을 준 그 공회의 결정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했다면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결정을 따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 분열의 씨앗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일요일이, 즉 주일이 다른 날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날이 더 특별히 거룩한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졌지만 교회, 즉 공교회의 결정으로 공예배의 날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문제로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어떤 날이 더 중요하다,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다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들이, 자, 6절 말씀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내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날을 더 특별한 날로 여기겠다. 자, 그것도 역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를 중하게 모든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꺼려껴져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그 고기도 거리낌 없이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 믿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다. 자, 7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툽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서로 거룩한 삶을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주기 여기는 자도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주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고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그 고기도 믿음이 있어서 아무 문제 없다고, 거리낌 없다고 먹는 자도 사실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모든 나를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짐승의 고기는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셨고 그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심판주로 먼저 오셨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의 날에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한 다음에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뜻에 따르면 사랑해 주겠노라.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이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누군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를 위해서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보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처럼 산다면 우리는 당장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준 적이 없으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로 물들고 정말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 덩어리인 나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의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신앙이 연약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그를 위해서 죽어줘야 됩니다. 그를 먼저 섬겨야 되고 그를 먼저 품어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보살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를 죽게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판단하시며 주님의 심판하시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먼저 심판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여러분 주의 깊게 조심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내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듣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그 고기들 아무 문제 없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 정도 믿음도 안 되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모든 날이 거룩해졌는데 어떻게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런 구약적인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아직도 찌들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성도라면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야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덥죽덥죽 이렇게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저 귀한 날 더 특별하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냥 모든 날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고, 어떻게 안식일에 돈을 쓰느냐? 그렇게 거룩하지 않게 살아서 되겠느냐? 라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할 때 너 자신은 자유하느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안식일의 규정도, 거룩함에 대한 규정도, 또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이 날이 다날보다 나으냐, 아니면 모든 날이 다 거룩하냐, 이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형제를 판단했느냐, 네가 너의 형제 자매들을 심판했느냐, 정죄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잣대로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살아계신 주님께서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 즉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뭘 자백하겠어요? 주님, 제가 이런 일로 주님께서 사신, 주님께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형제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비판한 그 제목들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가 판단했던 그 판단으로 판단받을 것이며 자기가 정죄한 그 정죄함으로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먼저 내어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나를 죽여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천국에서 그보다 큰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날마다 이 새벽 기도를 드린 이것에 대한 상급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받습니다. 매 주마다 주의 성수를 한 그 상급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받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 그 삶에 대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죽여서 누군가를 살렸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누군가를 영생의 길로 인도했다면 그 상급은 그 어떠한 상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잘 타이르고 그를 잘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했다면 그 상급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남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내어줌이 되고 내가 먼저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심판대, 제가 아까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 심판대는 불신자들이 서는 심판대와는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서는 심판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낙담시키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입니다. 지금은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아무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을 만드는 인생.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직고할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들을 준비하고 행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 기준에 맞춰서 다른 이들을 또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시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직고할 그러할 삶의 내용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먼저 죽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살려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먼저 우리를 내어주고 먼저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명받을 일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